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션을 찾지 못하는 이유들이 일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잘못된 가인 뿌리 체질 이게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아놓고도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에 잘못되어진 생각과 상처와 상한 감정에 묶여가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따라가고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에 지난날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따라 우리 자꾸 인도받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들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론적으로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또 구원받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관인데요.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서신을 14권을 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신칭의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셨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서신을 14권을 썼잖아요. 그 바울 복음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뭐냐니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끝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삶이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은혜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해를 잘못해버리면은 우리가 뭐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은혜로 구원받았을까?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어떤 부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좀 값싼 복음으로 값싼 구원으로 자꾸 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거나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더 실패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 여러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고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실제로 뭐냐니까 좀 더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야고보. 그 야고보가 쓴 복음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다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다른 말로 말해보면 구원 못 받았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냐? 그 말은 구원 못 받은 말하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66권 속에 딱 끼워놓은 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 비밀을 깨닫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야고보서 같은 서신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냐?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돼. 살아야, 끝까지 살아야 우리가 구원에 안 떨어지고 구원을 이루고 간다. 구원을 이루고 가라.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또 바르게 우리가 살고 함으로 구원을 받아간다. 착각이고 틀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바르게 깨닫고 진짜 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 창세 3장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죄와 쉽게 말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해 또 다른 한 법이 여러분을 죄악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로 자꾸 죄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뿌리내리고 각인 체질을 바꾸고 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은혜가 먼저냐 이랬을 때는 은혜가 먼저지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안 좋고 또 영적 문제 속에 완전 무너졌다. 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서 또 방황한다. 가만히 놔둬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인지 은혜 없는 사람인지 결국 두고 보면 편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세상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실제로요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는 생명의 역사로 이분이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 인도 속으로 오게 됐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66권 성경 안에 야고보서 같은 서신을 하나님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실제로 뭐냐니까 균형을 이루도록 균형을.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진짜요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반대말을 계속 그거는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그럼 은혜로 구원받으면 다 끝났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면은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지난날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뭔가 안 편하게 여러분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알았거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천만에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아도 죄 짓습니다. 죄 짓는다니까요. 죄가 올라와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뭐냐 다윗하고 요셉하고 차이가 뭘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 중에 늦게까지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탁 봤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왕궁을 거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걸 쉽게 말하면 노리고 목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욕을 했어요, 여자가.
근데 다윗이 탁 보는 순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불렀어요. 불러보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우리의 아내 바세바. 불러왔어요. 근데 불러왔는데 보니까 마침 그 여인이 생리기간이라 안 돌려보내고 기다리고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을 깨닫고 회개한 부분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전의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이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잠시 잊은 거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그리고 다윗은 깨닫고 회개했어요. 자, 요셉은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실제로 용서하셨거든. 요셉은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동안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은 볼 줄 알았는가 봐요. 요셉을 보고 계속 윙크하고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찍자 놓고 이제 막 한 번에 아니고 막 계속 윙크 날리고 막 거의 집착 수준으로 요셉을 막. 근데 요셉은 쉽게 말하면은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저와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인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자리에 가거나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는 여러분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겁니다. 피하는 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속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속에 죄가 올라오고 죄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원받아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고 죄 짓는다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냐? 천만에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비밀 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이기거나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해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예전처럼 즐겁거나 그걸 여러분이 일부러 막 따라가거나 그래는 안 돼요. 뭔가 구원받은 자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진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요래 되는 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을 하신 그리스도 그 자체 복음이 완전하지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요. 그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만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이해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린 사람. 그 은혜가 그렇게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좀 죄송한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마약 한 잔 찔렀습니다. 좋지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이 확 몰려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자리에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실수로 혹시 또 연약해서 잘못해서 찔러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 찌르고 난 뒤에 여러분이 마약을 계속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거 교도소 가고 징역 살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후회는 불신자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연약해서 또 실수하면은 그런 회개가 아니고 이거 은혜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내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놈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큰 기쁨도 예전처럼 그렇게 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이런 걸 딱 가지고 성경 말씀도요 제대로 딱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신학생도 그런다네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난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일명 건설 구원이라고 하는데 택도 안 소리입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지금 말씀 따라 인도 쭉 봤는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좀 받아볼까 싶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오죠. 그리고 제가 그 총신 개척한 우리 동문들을 제가 쭉 한번 순회를 한 적이 있는데 딱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좀 약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하는 이야기가 죄를 강조를 안 하고 회개를 강조 안 한다 이러다. 내가 대충 눈치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만남 이후에 6개월 만에 교회당 문 닫고 잠수 타봤다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은 몸이 안 좋아서 뭐 몸에 암이 생겨서 뭐 목회를 그만뒀다는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와지는 문제와 사건을 이 친구가 감당을 못하고 쉽게 문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대충 예상했어요. 그래 될 거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의 모습이나 죄의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방종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다 끝났네 이래서 방종으로 가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균형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처럼 되느냐? 천만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존재입니다. 그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원관이 올바르게 안 돼 있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한계 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올바른 신학적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배경.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신학적 배경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학이라는 부분이 바르게 저는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전적인 타락,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자체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선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내가 힘을 내서 그 은혜와 합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인간과 신이 합해가지고 우리에게 와지는 구원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착각이에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알아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은 제한된 구속이라고 그러고 제한된 속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구원받기를 하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라.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믿게 만드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는 피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구원 안 받아,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 자의 은혜를 줄 때 그걸 피할 자가 없다.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하나님 은혜.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너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라. 16살 때 벌써 뭐 사생활을 낳았으니까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이 어거스틴이 엄청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어거스틴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책을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를 탁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거스틴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이 정말로 뭐냐, 이 사람 심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거부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쓸 만큼 그 시대의 교부 성 어거스틴 어마어마한 인물로 하나님 쓰임받게 된 거예요. 바울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바울이 그냥 뒤집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뭐냐, 아무리 안 되는 사람, 아무리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믿음이 탁 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와지게 돼 있어요. 제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왜? 제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요, 이 은혜를 탁 받고 난 성경을 딱 보는데, 죽은 나사로잖아, 나사로. 죽은 나사로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니까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를 탁 보되, 아, 이게 지금 내지 않냐.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내가 나사로 같은 존재 아니었냐. 죽었던 나를, 죽어서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살리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믿습니까? 죽었던 나사로와 같은 여러분을 주님이 살리셨다니까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칼빌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 찾아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이 정립을 했다 그러고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럽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신학이라는 어떤 배경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인 합의설,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해가 힘을 모아서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손 놔면 떨어지는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은 전혀 힘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팔을 잡아버린 거야. 여러분이 팔을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 팔을 잡고 있어.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뭐냐?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성도의 견인. 이걸 보고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래요.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실제로 바르게 쫙 균형을 잡고 뿌리가 내려져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앞으로 전도 운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운다리 배경이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론에 하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이 말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올라올 때 이 말 하고 올라와야지 않았어요. 섰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이번 주 안에 미션 뮤지컬을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션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진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진 거예요. 예.
예를 좀 들자면요,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속에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내가 알고 한 거 아니라니까. 특히 김민긴 장로님이 만약에 미션 뮤지컬 그 마약 사역,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갖고 계시던 미션을 찾았고 그렇구나. 그 마약에 빠져 있던 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 마약 중독자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 깨닫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마약 치유 사역, 특히 이 시대의 이 미션의 뮤지컬,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거는 제가 마약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니까. 그걸 어느 날 내가 붙들게 된 거예요. 이거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이 뭔가요? 이명계약을 내가 딱 잡았다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하고요 언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딱 체결했다. 저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얻어 걸렸다 이 생각이요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약을 해본 사람 같으면은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마약을 통해서 내가 뭐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약 사역을 하라고 나를 마약을 경험하겠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은혜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 그래서 미션 뮤지컬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공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공연을 하고 또 공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다 있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미션 뮤지컬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이 먼저 발견되고 누려져야 된다. 모든 미션 뮤지컬 배우들이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가 미션 뮤지컬을 보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발견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마약이라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마약 중독자들만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서 마약에 중독됐구나. 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생을 마약이라는 걸로 완전히 멸망으로 몰아갔구나가 아니고 저 사단에게 붙잡혀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마약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대에 도전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미션 뮤지컬은 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당연히 뭐냐? 이 은혜 속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미션 뮤지컬이 정말로 뭐냐? 마음 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약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 드러난 문제요. 이 마약이라는 문제는 드러난 건데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부분.
숨겨진 문제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 연출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다음에 또 이 미션 뮤지컬을 하거나 우리가 또 계속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뭔가요 사람들이 딱 볼 때 조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요 기도하면서 한번 잘 인도를 해봐요. 요거는 육신적인 거고 요거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단과 귀신이죠. 요 사단과 귀신이 악령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 문제 속에 빠뜨렸잖아요. 여기에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문화라는 부분으로 오래된 문화라는 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요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우리 개인에게까지 실제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져 있는 영적인 문제, 원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르게 하면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 정신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어느 날 시간표에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마약을 어느 날 친구 따라 호기심에 선배 따라 여러분이 좋다 하니까 한지는 몰라도 그 눈에 안 보이는 이미 배경 속에 어느 날 그게 딱 얻어 걸린 거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마약이라는 도박이라는 알코올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처음 딱 할 때는요 실로 묶는 것처럼 두 번째 할 때는 철사로 묶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요 노끈으로 완전 동아줄로 그 다음에는 뭐냐 체인으로 여러분 쇠사슬로 여러분을 완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운명이 딱 돼버려요. 못 벗어나요. 한번 딱 경험하는 순간에 와지는 그 쾌감 여러분이 경험한 그 부분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게 각인 뿌리 체질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자리에 우리 LA에서 온 동호 있잖아. 동호 1부 마치고 갔나? 이 친구가 한 20일 전에 술 이빨 먹고 나무 시동 걸린 차 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음주로 단속대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일째인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있는데 거기서 착해요. 그런데요 술 한 잔 더가 술 먹보다 인간이 이상이 됐구나. 그래서 자기가 오늘도 그래요. 야 동호야 네 요즘 상태 좋다 할까? 예 상태 굿. 그 지금 자기한테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20일 이상 지금 단주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대요. 그만 술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이런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서서히 바뀌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안 먹고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래서 좀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함으로 며칠은 갈 수 있을까 몰라도 실제로 뭐냐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면은 여기에 생명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또 무너져 버리는데 그 다음 또 옛날처럼 또 가버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무너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중독의 문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 특징이요. 다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이미 영적인 문제 속에요. 어느 날 성장하다가요, 가정 환경이나 자기의 꿈이 좌절되거나 뭔가 이런 부분 속에요, 탁 상처를 안고요, 뭔가 그 속에서요, 틀린 생각 속에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문제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탁 온다니까. 뭐가? 그때 술이, 그때 뭐 마약이, 그때 한번 도박에 이래 빠졌는데, 그때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요, 여러분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알지부터 영원 전에 있던 문제가 여러분이 오늘 마약으로 탁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생각, 마음, 감정이죠. 영적인 문제 속에 어느 날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이 쫙 쌓였다니까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사람은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분열되어진 상태 속에서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제 마약을 딱 경험하게 되고 뭔 사건을 딱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보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사실이잖아. 사실만 보도하는 게 유수 아닙니까? 사실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그 진실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 이거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가 실제로 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딪힐 때 여러분의 이 생각이 뒤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답이 딱 나와질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뭔 상태의 변화냐? 영적 상태가 변화가 오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는 키가 뭐냐?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영적 상태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려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부딪힐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변화가 오는데, 그 통로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가진 변화가 뭐냐?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고 은혜 딱 받은 순간에 뭐냐? 내 생각의 변화가 왔다니까. 생각이 바뀌면서 뭐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키가 뭐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면서 뭐냐? 내 마음에 뭔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내게 딱 와지게. 그러면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그게요 서서히 하나씩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한 번씩 또 모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평생 영원히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 뭐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또 그게 본인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는 실수 안 합니까? 장로님은 실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고 교회에 왔다가 가나오니까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중요한 모르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런 부분에 옛날 세상 속에서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로 교회 와가 교회에서도 뭐냐 복음 못 듣고 눈에 보이는 그 부분 보니까 안 그래도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을 갖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또 만나버린 거 있어. 이러니까 에이 뭐 교회에 와봤더니 뭐 이러거든요. 요게 미션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뭐냐, 미션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미션을 만났고 미션을 하면서 뭐냐, 개인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분들이 배우들이 이 미션을 통해서 자기를 찾도록 만들어라. 자기를. 그래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포럼하는 거, 그거 좋은 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아래가 박형준 씨 생일이더라고요. 지난주인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내가 와가지고 왔더니 형준 씨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잠깐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한 10분 정도 복음을 간단하게 딱 전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아서 내가 그렇게 뭔가 그랬나? 형준 씨가 이러더라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 계속 듣더라고요. 제가 계속 유심히 봤거든. 안 보는 차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 초청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그리고 따로 내가 조용하게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물어보려고 내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뮤지컬이 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뮤지컬이 뭐 성공을 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게 될 거고요. 안 돼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요. 이 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미신 뮤지컬에 참여하고 거기 배우로 나와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는데 처음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뭐 예수도 영접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또 예수 믿어볼까, 믿으면 치유가 될란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영접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이게 발견돼 버려요. 아, 그래서 나는 마약 끊으려고 나는 내 문제가 마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마약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셨고 내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과거를 이렇게까지 몰아왔으라도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제 마약은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이 백성이 되진 것 이게 참 은혜구나.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 나와 같은 지금도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바르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옛날 마약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마약하는 친구 찾아도 다니고 같이 만나서 같이 돌아다니고 내가 볼 땐 그분 아직 복음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들었는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아직 자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아직까지요 뿌리가 안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근본 문제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아직까지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상대방이 지난날 자기와 같은 사람과 세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복음인지 아닌지가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태. 보이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예전에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어요. 제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보고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느 날 막 교회 와가 우리 라파 와가 복음 듣고 뭐 예수 믿으니까 막 쉽게 말하면 띄우거나 이 사람 또 내가 이제 마약 퇴치 앞장섭객하고 이래가 막 명함 파도 이래가 막 돌아다니면요 교회나 그 조직은요 솔직한 말로 쓸데없는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절대로 띄우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명함 만들어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하도록 계속 바지를 잡아 당기는 게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조율을 잘해야 돼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그게 그 사람 체질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딱 나올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마약을 경험했든지 또 오래 했든지 또 뭐 적게 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마약 문제로 와진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까지 인도 딱 받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름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깨달음 속에 아 내가 마약이 아니구나. 내가 이 마약 문제, 이 마약이 문제가 아니구나.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데 근본 문제, 이게 인생의 문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마약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마약으로까지 가게 했으라도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라도 무너지게 했으라도 복음 듣게 하신 거구나. 감사하다. 이래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요래 딱 되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설 때까지요 거기까지 뿌리가 내려지도록 거기까지 복음의 뿌리가 딱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 마약이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뮤지컬 한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뭔지 아세요? 교회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인이니까
우리 대구에 우리 교회와가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교회와가 복음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도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들 99%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또 복음이라는 부분이 마약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부분이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두 번째 키가 뭐냐? 절대로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두 번째 키가 뭐냐? 교회화 안 되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 속으로 교회화가 안 되지면은 그 사람의 영적 문제로 와진 문제는 계속 뭐냐?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 교회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교회화가 되질 때 그분의 문제가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요. 교회가. 그래서 진짜 치유를 하려면은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마약 치유센터, 다시 말해 한국마약특별운동본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전 세계 치료 재활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온전한 치유 안 돼요. 정말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치유가 되려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화 되질 때 이 사람의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계획과 뿌리가 각인이 체질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요. 교회 예배와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이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정말로 마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졌다가 복음 받고 이 마약 사역을 정말로 한 시대의 전도운동으로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맞다면, 저는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인도받도록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내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교회들 분위기가, 교회당 분위기가, 교회 가면 분위기가 솔직한 말로 뭐냐, 내가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무너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교회 갔을 때 그런 사람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완전 복음 아니면은 마약으로 무너지거나 알코올로 무너진 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가 함께 같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교회가 많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냐, 교회화를 시켜라. 그래서 제가 보는 눈입니다. 그래도 지금 예를 들면 뭐 김장로님이든 종목이든 준우든 또 뭐 춘배든, 오랜만에 듣는 이름 아닙니까? 춘배. 여러분 이래 지금까지 쭉 오는 부분이 하나님 은혜지만은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뭐냐, 교회와 함께 교회 속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와 되지는 것만큼 지금 이분들이 계속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실제로 부활해서 실제로 뭐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닌 윤리, 율법, 도덕 다른 걸 자꾸 강조하면 교회 분위기가 율법주의식으로 가버리면 교회는요 참된 완데스가 안 되게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요래 가야 돼요. 요래. 그러니까 뭐냐, 마약에 빠졌던 사람이든 다른 문제에 빠졌던 사람이든 그리스도 구원 딱 받고 나면 요걸로 뭐냐 하나가 됐잖아요. 원네스. 요 내용으로 원네스 따잖아요. 다 똑같아요. 드러난 부분만 서로 다르지 뿌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가 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러 왔든 마약하러 왔든 실패했던 어떤 속에 있던 왔던 그리스도 은혜의 구원 안에 있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내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키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팀 구성.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의 문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제자요. 그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키가 뭐냐?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팀 구성. 그래서 오늘도 뭐 교도소 선교위원회 팀들이 모여지던데 잘하는 거죠. 또 이제 뭐냐?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계속 같이 모여져야 돼요. 그 제가 어제 우리 라합 선교 좀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업소에 나갔던 또 경험이 있는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또 제가 어제 갔거든요. 대구에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데가 계속 가요. 그분들 모셔놓고 내가 어제 또 메시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강조한 게 뭐냐? 이 이야기를 했다. 제 눈에는 지금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이 모여진 이 교회 속에요 예비된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다 있다니까요. 좀 솔직한 말로 이 자리 우리 모인 사람이 지금 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서너 사람에게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션 뮤지컬을 홍보한다 칩시다. 200명이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600명. 금방 확. 그 여러분 관계된 사람이 3명도 없습니까? 고문가입니까? 왕따입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미션 뮤지컬 표 5장 이상 만약에 안 사간 분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오늘 영경한테 따로 다 물어볼 겁니다. 장로님 명단 다 적어가지고 그분들 사가는 표 숫자 나한테 다 갖고 와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초대교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시대의 이 중요한 미션의 이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과 여러분이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건 진짜 문제.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 경주시도 팀 1호가 다 끌고 올라와야 돼. 팀 구성.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래 되려면요 이게 안 되면은요 완전 복음으로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지는데 이래 모여지면은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뭐냐 끼리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모질한 사람은 모질한 사람끼리 교회 안에 눈이 안 보는 조직 희한한 만남 희한한 에라가 막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막 이게 네트워크하고요 막 다단계하고 막 또 자기끼리 모여가 누구 싶고요 교회 안에요 솔직히 말 불신자 밖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오직 뭐냐 모여가지고 뭐냐 전도와 선교 전도라는 어떤 부분과 선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원네스 대가요 함께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이래 안 되면 교회가 가치 없어요. 2만 5천 명 모여가 새벽기도 한다 떠들고 송해요 공해. 그러면서 뭐냐 캐톨릭이나 기독교가 별 차이가 없고 우리는 한 종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안 돼요 그거.
주무세요. 그냥 열심히. 훨씬 자는 게 낫지. 그거 뭐 있어요. 서울에 저자 명이라는 교회 있어요. 명. 성이 김씨요. 그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목사고 막 떠들고 말이야. 영향 주면서 말이야.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구원 안에 있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식의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니 별 볼일 없는 교회. 그거 사단이 뒤에서 도와주고 역사하는 교회. 그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안디옥 교회 이 팀이 구성되질 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 팀이 구성되질 뿐만 아니라 진짜 이 팀이 이제는 뭡니까? 이 교회가 실제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팀을 구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전 세계 선교사를 드디어 뭐냐? 파송하는 일이다. 여기에 전도라면은 교회 안에 전도라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 선교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런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고 이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요.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 흐름 속으로 회복자들이 이 흐름을 타야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고 이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약이라는 중독의 문제든 알코올이든 중독 문제가 빠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이 깨달은 사람은 교회 속에 교회와 함께 인도받아 갈 때 그 사람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그게 오히려 뭐냐, 전도의 문으로 선교의 문으로 쓰임받는 팀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볼 때 제가 진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멤버들이 시대적 인물이라고. 세계에 지금 이런 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바르게 깨닫고 전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에 지금 일어난 이 팀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팀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 장로님한테 일부러 전화했어요. 미국 같이 가자고. 그 장로님 시간 내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LA하고 이번에 저하고 시애틀 같이 갑니다. 특히 그 시애틀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 이 권사님이 연세도 좀 있는 권사님이 주유소를 하시는가 봐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마약에 알코올에 막 할렘가 같은 동네라네. 이분이 귀신 들리네. 누가 봐도 귀신 들리다 싶어서요. 자기가 복음을 말했다 싶어서. 근데 그 전에 자기는 나는 한국 사람에게나 전도하지 현지인에게는 전도를 못한다. 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래 생각하고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영적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을 보고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짧은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복음 전하는데 이 얘기 때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선입견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내보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혜원이도 들고 가요. 비행기 삭시 만약에 비행기 삭시 다행히 100만을 안 넘길래 가자 했죠.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 이내 알고 있거래. 이번에 가가 회원이 한 달 있다가 올지도 모른다. 제가 가가지고 시애틀에 거기 지역에 문이 열리고 사역을 해야 될 필요 있으면 회원이 떨지 않고 올라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전국과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상하네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다 떨지 않고 말이에요. 중요한 걸 못 보면 떨지 않는 것처럼 떨지 않는 겁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사모님이 아니 그 초대교회를 왜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애를 낳는 사람들끼리 왜 그 떨어져 가지고 여자는 여자 미션홈에 남자는 남자 미션홈에
그렇게 떨자놓고 그렇게 훈련 받나면서 부부가 그러면 되나? 그래서 사모님이 이랬대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가만 앉았더니 갑자기 일어나가 탁 잡고 꽉 치면서 그나마 붙이시면 되나? 그랬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까? 같이 있으면 부부입니까? 같이 붙어 있어 보세요. 미치겠죠?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 말도 아니요. 만약에 혜원이가 이번에 한 달 정도 떨어져서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사역을 만약에 감당된다면요, 여러분 그 한 달이 솔직히 말로 혜원이 앞으로 전도라는 선교는 인생 전체를 두고 전도자 인생 전체를 두고 그 한 달이 혜원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몰라요. 막말로 한 달을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요, 앞으로 10년 몇십 년의 인생에요 변화가 올지도 몰라요. 신의 후에 아멘. 붙어 있는다고 생긴 거 아니야 얼마. 제가 솔직한 말로 저 신혼부터 내가 너무 끌고 다니니까 저 임신이 안 되나. 그래가 내가 늘자놨잖아요. 붙여놨잖아요. 붙어 있어도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죽음은 계획 속에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온 인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결혼해가지고 그냥 부부 생활 하다 보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죽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해가 여러분 딱 생겨났다니까요. 그렇게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번에 미국 갈 때 가능하면은 짐을 조금 더 많이 챙겨가 와야 돼. 아니면 뭐 현지에서 뭐 다 조달해도 되고. 그 영한테 전달해 가지고 회원이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아예 좀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꺼내야 돼. 그래서 이제 현장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초대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우리 교회에 원하는 원네스 미션을 이루었더니 조그만한 교회도 대형 교회가 못하는 이런 시대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모든 교회도 원네스 되지면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시대 문제의 현장 정복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나간 겁니다. 자, 우리 미신 뮤지컬이 이래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앞으로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 부흥하고 뮤지컬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 관람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걸 뿌리내려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도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거는 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일에 인도받아가는 중요한 멤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회복돼 가고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게 내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다 일어나게 돼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하신 건데 언약의 여정이 중간에 스탑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볼 때 이걸 못 만들어낸 겁니다. 이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을 계속 뿌리를 못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 우리 가족들에게 막 이 뮤지컬을 참여하도록 막 몰아붙였지만은 결국은 한계 와버리고 한계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미신 뮤지컬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갈수록요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준비와 새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일은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흐름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놓아지고 그 사람들을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 가지부터 이야기할게요. 2011년도에 첫 미션할 때 하얀이 제가 볼 때 미션 하러 온 친구 중에 제일 상태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알아들어지더라고. 워낙 본인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시달리다 보니까 이 복음 이야기하니까 본인에게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 미션 뮤지컬 마치고 안 가고 한국에 남았어요. 그것도 대구에. 그래서 지금 5년째 지금 미션 뮤지컬과 함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번에 서울 미션 뮤지컬 마치고 서울에 남아서 서울의 무용단과 함께 같이 뭔가 도와주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예비된 자를 만났는데 미진이 이 자매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도 좀 다녀봤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너무 말씀을 예쁘게 잘 듣는 거죠. 이 애가 예수 영접하고는 지금 서울지교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 남자친구가 또 누구냐? 원주 푸르미 농구단 선수예요 지금. 이 애가 또 이제 뭐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애도 지금 서울지교에 예배드려 놓잖아요. 시합 없을 때. 그 제가 아래 한 만났는데 키가 2m인데 내가 이래 봐야 돼. 내가 원주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친구 만났다니까요. 그냥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저 하얀이가 지금까지 전혀 주변의 사람이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는데 이게 되어가는 중에 하나님 문을 여시잖아요. 문을. 그 요즘 자가 얼굴도 이쁘신 것 같다니까 내가 보니까. 제가 이걸 본 겁니다. 제가 이걸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얀이를 쉽게 말하면요 5년 동안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제 애가 지금 인도받아 온 거라니까. 그래서 서울에 이번 미션 뮤지컬 마치고도 가능하면 서울에 계속 길이 열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이 현장 속에 계속 파고들어라. 그래서 네가 거기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운동해라. 한번 진짜 전도도 네 한번 해봐라.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을 사역하고 파송할 만큼 네가 먼저 훈련 속으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되고 계속 내려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훈련받고 인도받아서 올라가라죠.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좀 현장 정보를 하되 뭘 하냐. 이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스템입니다. 자, 라파 교정교실도 시스템이고 중독치료재활센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거성이가 우리 미션홈에서 지금 8년 9년 같이 인도받으면서 지금 창원 중독센터에 도박 중독센터에 멤버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창원 전체에 또 군부대 쪽으로 지금 이 중독 교육을 하러 들어가가지고요 전도의 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가 앞으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전문가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겠냐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렘넌트 전문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멤버들이 예를 들면 뭐 탤런트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다, 배우다, 가수다 이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시 안 나게 들키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하게 여러분하고 연결돼서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중독의 문제를 털어놓고 치유받고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치유센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치유팀이 나와가지고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초청하기도 하고 중요한 멤버는 초청도 필요하겠지만 조용하게 연결해서 그 사람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런 쉽게 말하는 서비스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이제 시스템을 현장에 까는 겁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 뮤지컬은 한 번 뮤지컬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동시에 같이 벌어지면서 같이 또다시 뿌리 내리면서 다시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 시대의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여러분을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 은혜와 증거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된 사람에게 여러분이 티켓을요 정말로 좀 이렇게 홍보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데 시작되죠 하는 이 미크를 보는 동안에 그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시고, 이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되도록 관계를 통해서 전부 다 표 다 팔아. 표 못 팔겠거든요. 사람 데리고 오세요. 표값 줄 테니까. 만약에 춘배가 100명 들고 갔다. 100명값 내준다. 1만 원짜리 석으로 100만 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치유 뮤지컬 미션을 두고, 그리고 이 뮤지컬을 두고 몇 년간 수고했던 우리 김도영 전도사가 지금 질병 가운데 지금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미래를 두고 하나님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기간 이후에 하나님이 서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도영 전도사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라고, 의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벌어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일어나도록 우리 치유 뮤지컬 미션과 그 미션 뮤지컬에 인도받았던 우리 김도영 전도사의 치유를 두고 한번 2, 3분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혜원 전도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의 교회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하나님 이 시대의 현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 치유 뮤지컬을 통하여 이 시대의 문화에 도전하게 하시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참된 원내스를 이룰 수 있도록 현장에 전도의 시스템이 씌워지는 역사도 이루어지도록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고 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일 속에 인도받던 우리 김도영 전도사를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군대를 파송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부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그 치유의 이전에 정말로 이 김도영 지사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 자기를 향한 미션이 발견되지고 언약을 붙드는 그 언약 속에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전개들이 경험되어져 점되시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